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다시 에베소서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뒤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에베소 1장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복음을 듣게 해서 믿음으로 믿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참 뿌리가 깊죠. 예수 믿는다는 건 참 뿌리가 깊어요. 그 성도들에게 왜 이 땅에 계속해서 살게 하고 교회를 이루게 하고 교회에 속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하나를 여기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됐으니까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왜 땅에 두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며 자라가는 그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그렇기 때문에 2018년보다는 2019년이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1월 달보다는 2월 달이 더 자라가는 그런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라가는 목표가 어디냐 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라 이렇게 했어요. 딴 데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라. 예. 그러니까 머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교회를 뜻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안에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교회 안에 속해서 자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라. 범사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간다는 말은 무엇일까? 예,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성면으로 자라가야 돼요.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갈수록 자라가야 됩니다. 갈수록 자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는 기초 성경 공부 과정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이며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성경이죠. 자라가라. 예. 둘째는요, 감성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 안에 느끼고 감성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지성적으로 알아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갈수록 뜨거워지는 사랑으로 자라가는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간다는 것은 의지면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자라가고 그것이 더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자라가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알며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뜨겁게 그분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자라가야 되며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로 자꾸 자라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땅에 두시는 목적입니다. 오랜 세월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오랫동안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한 번을 더 뜨겁게 더 활발하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만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로 제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글에서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구나. 성경에 있는 얘기, 시편에 고아들의 아버지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서부터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라. 야고보서에 되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이 그 안에 탁 깨달아지기는 뭐예요? 이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이 고아오는 고아들을 맡아서 길러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쉬울까요? 저는 가끔 계산해 2,000명쯤 왔다는데 우유 하나야 한 사람당 다 하나씩 먹으려면 돈 1,000원은 들어갈 텐데 2,000명 곱하기 1,000이면은 아침에 우유 하나만 먹여도 200만 원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다 뭐 하나 영국이니까 베이컨 하나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또 얼마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얼마 들어갈까? 하루에 그냥 먹는 값만 해도 한 600~700만 원은 들어가 있다. 거기다 뭐 입혀야지요, 뭐 해야죠, 전기세 내야죠, 물세 내야 되죠. 그러면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그걸 우리 식으로만 뭐예요? 겁 없이 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 길을 내딛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딱 하나,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며 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하면서요 그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포부를 가지시고요 늘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주시며 그냥 갈수록 이렇게 계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의 이 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자라가느냐? 그것을 15절 초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가는 방법은요. 한 가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으로 자라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참된 것. 참된 것은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뭐냐면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를 행함으로 자라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나는 대에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는 일. 그것으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 범사에. 우리 살다 보면 참 미운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미운데 지지 말고 사랑해라. 예. 악한데 지지 말고 사랑해라. 성경에 뭐죠?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선한 일에는 자라가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 어린아이는 조그맣다는 조그맣다. 예. 우리요 미운 사람 만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 막 분이 나면 어떻게 돼? 가다가 좀 잘못되면은 마음이 통쾌해져요. 그런데 지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모든 일에 사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참된 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함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루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범사입니다. 범사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하루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요. 우리 어느 목사님 지금은 아닌데 한 20년 전에 그 목사 사모님이 지금 결혼한 그 딸이요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말해요. 제가 어떻게 내 배에서 태어났을까? 얼마나 속을 새기고 얼마나 지갈 길로 가는지. 지금 결혼해서 그 손주들 보는 재미에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 그 고등학생 때는요 그 사모님이 어찌나 못 견디겠는지, 저는 그것을 목사님하고 교제 사모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목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좀 많이 또 깎여서 나한테 들렸을 테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때도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저가 저렇게 방황하는 데는 쟤는 얼마나 더 괴로울까. 오직 사랑으로. 두 번째 뭐예요? 진리를 행함으로. 진리는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함으로.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그 일들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보려고 하는 것을 연습해요. 그거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모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일들을 사랑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거기서 제가 진리를 붙들고 참된 것을 붙들고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를 말한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요, 구약 성경에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3장서부터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들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명을 대표하냐면요,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믿음이 있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택했어요. 그 사람을 12명을 40일 동안 조사를 하고 왔어요. 오면서 그들이 올 때에 포도를 두 사람이 매갖고 오고요,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매갖고 왔어요. 정말 그 땅 좋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근데 그 땅의 백성들은 너무 건강하고 키도 크고 또 군대도 잘 정비되어 있고 무기도 좋고 성도 크고, 우리 나그네 우리들 가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우린 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대로 가야지 거기 가가지고는 우린 다 죽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그만 다 절망으로 녹아버렸어요. 이 말이란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리를 말한다는 게. 그때 갈렙이요 14장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옷을 찢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너무 좋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애굽에서 자유를 주셨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로막힌 홍해를 여셨고, 우리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물에 다 빠뜨려 죽였고, 광야길을 우리가 오는데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고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와 우리가 마시고 왔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걸 이루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에게 모든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주시겠다고 했으면은 그건 우리 것이다. 가자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에 보니까 이래요. 9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지금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 생각대로 여호와를 거스르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그 얘기를 했어요. 진리죠. 여호와가 구원자시며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며 그분이 주시겠다 해서 그것은 이미 우리 거다. 가자. 진리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 말을 했더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적대적인 상황에. 회중이 몇 명이냐는 것은 정확치는 않지만은 나올 때 장정이 60만이, 20세 이상의 이 청장년이, 청장 빼고 장년이 60만 명. 그들이 결혼했을 테니까 그들의 아내가 60만 명, 그들의 자녀들을 둘씩만 낳아도 120만 명. 그러니까 대략 200만 명 중에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뭐 또 그들 가족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튼 그렇지만 다 합쳐야 10명다. 1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99만 9,990명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해요? 안 하면 돌이라도 안 맞죠. 실제 돌은 안 맞았어요. 그래도 말을 안 하면 손해라도 안 보죠. 그놈 미워 죽겠다고. 그런데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러는데 안 들어갈 게 뻔해. 분위기상에 보니까. 그리고 뭐예요? 우리 괜히 따라왔다 하고서 후회하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얘기를 해요. 어떤 쪽으로 얘기해요? 설득합니다. 진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꿈이라도 꿨냐? 우리 꿈도 못 꾼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10가지 재앙을 내서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냐?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애굽보다 강했냐? 사실 세계사에서 보면요, 애굽은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서 가장 강국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서도 건져낼 거예요. 홍해를 건너온 걸 생각해봐라.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죄짓지 마라. 너희들 정말 못됐다. 너희들 정말 형편없는 그런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가짜 일을 났더니 흔들흔들해가지고 설교를 안 하면 괜찮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랑 안에서예요.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면은 내게는 편해요. 말함으로써 지금 뭐예요? 오히려 잘못하면 돌로 얻어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에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그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생각할 때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진리를 말해요. 그걸 어떤 식으로 말해요? 설득하며. 표현이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가보자. 절대 정죄하는 말로 하지 않고요. 내가 의롭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도 않고요. 설득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들에게 따라오도록, 그것을 얘기해요. 이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자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40일을 해서 하루가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듣질 않아서. 그래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정탐한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요지를 그는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요, 가정 안에서 뭘 얘기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뭘 얘기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해서 오냐오냐 그냥 듣기 좋은 대로 얘기했으면 절대로 갈렙도 같이 죽었을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우리 가정이 되시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시대에 간다고 준비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고2 10월서부터 고3, 고2 11월 되면 이렇게 고3이랑 바톤 터치를 하거든요. 11월서부터 지금 제가 성은이를 오늘 보고서 참 힘들지 하고서 얘기했어요. 고2 겨울방학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마음에 긴장도 되고, 근데 혹시 성은이 놀면은 공부시키지 마세요. 그건 싹이 놀았습니다. 고2 겨울방학 때 정말 잘하고 해도 안 자고 공부하는 이게 돼야지 뭐가 되든지 이렇게 될 텐데, 그래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해 5월인데 3월달, 4월달 되니까 주일날 시험 쳐요. 그때는 왜 뭐가 씌었는지 정말 시험 치고 가고 시험 한번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월달 그 봄이죠.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있어. 어머니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알죠? 근데 그 시험이 주일이네요. 한번 가서 볼까요? 주일이네요 하는 것은 뭐냐? 한번 가서 보고 싶다는 얘기죠. 저희 어머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냥 듣더니만 큰 소리도 안 지르고, 얘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하고 정죄하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고서 고민스럽다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성령님이 일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방금 전까지 막 하고 싶다는 그 욕심이 그 한마디에 그냥 눈 녹듯이 어디로 갔는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지, 제정신이 돌아. 그래서 안 가겠다고 딱 결정을 했어요. 만약 그때 어머님이 그렇지, 너 정말 열심히 했지, 내 열심히 한 거 다 알아 하고서 뭐예요? 이번 한 번만 가서 쳐라. 주일 한 번만, 이번에는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번만 가서 치고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뭐 시험 잘 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가서 주일날 한 번, 이번에 한 번만 가서 쳐. 이렇게 만일 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서 떳떳이 가서 시험 치러 갔겠죠. 상은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제 실력을 봐서는 못 받았을 건 분명한데, 가서 떳떳이 시험을 쳤겠지만은 제가 어떤 신앙가가 됐을까요? 아주 막 뒤죽박죽 됐을 거예요. 얼마나 그게 자녀를 죽이는 말이 되는지 모를 텐데요. 사랑 안에서 그에게 어떤 뭐 정죄하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에게 가장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에서 그에게 어떤 게 유익일까? 진리를 말하는 게요. 그게 오늘 저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그 고비였구나. 그것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참 느끼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야, 너 그 주일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당연히 권위 있게 말을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맡긴 게, 그 사람을 기르지 못했구나. 그가 그런 고비에서 제가 그걸 도와줌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도록 도와줬으면은 그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세워졌을 텐데, 그냥
내가 쭉 가르쳤으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 이게 방임인데, 내가 이 하나님이 맡긴 목자로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지도하고 막지를 못했구나. 그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안타깝더라고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 엄마 보니까 만일 아까 말한 대로 그래 너 예수님인데 한번 가서 해봐. 그리고 또 가서 또 주일 잘 지키면 되지.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시험 가서 상 받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잘해봐. 뭐 이렇게 포장해서 말했으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상황 따라서 뺐다 끼었다 하는 사람으로 저는 자라갔을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 내 상황에 따라 택했다 버렸다는 그 사람으로 자라갔을 거예요. 그게 망치는 길입니다. 자기도 안 자라가고요, 그 안에서 자녀도 안 자라가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자라가지 않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내가 되기로 작정하시며, 주님,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아무개, 우리 아는 선배 아무개는 그분은 진짜야.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며 따라가는 사람이지, 말씀을 적당히 그냥 문의는 믿는 사람이지만은 결정적인 때 가서는 말씀은 버리고 자기를 이익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 따라가는 자야. 다 알아요. 아주 문의는 괜찮지만은 실제는 아니야. 저분은 틀림없는 분이야. 저분은 그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며 따라가는 참된 분이야. 그분의 말에는 참된 것이야. 우리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서요, 자기도 자라가며 다른 사람도 자라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에 하나를 빼먹었네요.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막 정죄하듯이 말할 수 있어요. 말싸움하듯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말을 해라. 사랑 안에서 행동해라. 사랑 안에서 나를 보고 그 사람이 사랑 안에서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라. 그것입니다. 해라. 부산분들, 특별히 부산분이 서울 사람한테 말하면요, 이거 완전히 정죄하는 식으로 지금 총 쏘고 있다 이렇게. 이거 참. 이걸 뽑고 하면은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거든요. 치과선생이 이렇게 한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양치질을 너무 세게 했는지 그래요. 네.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을 참 많이 연습해야 돼요. 만일 판단하듯이 하면요, 튕겨요. 사랑 안에서 말을 해도 참 안 따라오기 쉬운데요, 판단하며 또 비난하며 자기를 의시되는 식으로 얘기하면요, 안 따라와요. 그거는 아무리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가장 옳은 말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요 사랑으로 대화하며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어디서 자라가냐면요,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는 머리니, 머리라고 할 때는 항상 교회의 머리고요, 우리는 몸입니다. 교회 안에 지체 간의 지체로 있으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가라. 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힘과 생명은 어디서 오냐면요, 전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자라가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머리에게서부터 옵니다. 이분은 의학자가 아니라서 아마 누가가 의사 아니에요? 누가한테 물어보면서 또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머리에게서 오는데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꿈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내게 모든 필요한 생명과 힘과 양분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걸 잊어버리면요, 우리 가끔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요, 어떤 직장을 의지하고요, 어떤 다른 걸 의지해요. 헤매는 거는 진리 위에 서지 않을 때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우리 그것에 있으면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자라가야 될까? 에베소서를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자라가는 것은요, 독불장군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다. 그 교회는 산속에 암자같이 지어져 있지 않아요. 교회는요, 시끌벅적한 데서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점도 있고 결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이 다툼도 있고 많이 있겠어요. 그 안에서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물론 시험 든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라가요. 그 시험 드는 일을 극복하고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자라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몸에 대해서 그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한 것에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몸이라고도 설명했고요, 건물이라고도 설명했고요, 또 다른 데서는 뭐예요? 나무와 같이, 토지의 나무가 같이 자라가는 것도 설명했어요. 몸이라고 설명한 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에 볼 때는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요, 연결되고 결합될 때에 자라갈 수가 있다. 연결되고 결합될 때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요, 특징이 교회 안에서 되면 연결되어야 돼요. 또 하나는 결합되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팔만 해도 뼈가 몇 개예요? 여기 보면은 위에 뼈가 있고요, 아래 뼈가 있고요, 또 손목에 보면 뼈가 많고 손에 뼈들이 있어요. 위에 뼈가 아래 뼈가 달라요. 근데 이게 가지런히 연결돼야 돼요. 뭘로 연결되냐면요, 관절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위에 뼈는 어깨랑 관절로 이렇게 연결되고요, 또 아래 뼈랑도 관절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참 희한한 그 작품 인체를 보면요, 야, 어떻게 뼈와 뼈가 이렇게 잘 마찰단되고 잘 연결되어 있을까? 보면은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게 닳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특히 무릎 관절이 무릎 큰 장골과 그 밑에 뼈가 관절로 연결되는데 많이 쓰다 보면 그게 닳아지면은 관절이 닳아지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닳아지면은 평평해지면 뼈끼리 닿게 되면요 엄청나게 아파요. 그럼 잘 못 걷습니다. 잘 못 걷어요. 예, 참 희한하게 잘못. 이게 잘 연결돼야 된다 이래. 몸이란 게 연결돼야 된다. 그게 연결된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 각각 성도인들이 다 똑같이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제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게 연결돼야 된다. 만일 다리 이 큰 뼈가 여기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예. 큰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뼈들이 가서 있어야지 된다.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가? 자기 위치에 있으면서요, 그것이 서로 연결돼야 된다. 둘째는요, 이 뼈와 뼈들이 연결만 돼서 아니라 이게 결합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컵을 갖다 쥐려면은 몇 가지 뼈가 움직여요? 여기서부터 다 움직여야지 가요. 내가 이 위에 뼈는 가려고 그러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컵을 못 줍니다. 이게 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뼈는 우리 몸은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는 이것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연결되고 결합된 가운데 거기에 뭐가 부어져야 되냐면요. 생명이 부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힘이 부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모든 양분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 몸이 움직이는 일이고요. 거기서 뼈들이 자라가고요. 거기서 각각 뼈들이 자라가고 각각 모든 면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뼈대로. 그래서 머리에서 이렇게 온다고 했지만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는 구석구석까지 뭐가 가요? 신경이 갑니다. 그래서 움직이려면 같이 움직이고요. 같이 가요. 또 뭐가 가요? 혈관이 가서 구석구석까지 거기에 피로 양분도 가고요. 산소도 가고요. 거기에 모든 것이 생명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머리에서부터 공급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한 목적을 향하여 자기 위치에서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나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고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다.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이제 교회 안에서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라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간다. 제가 어느 날 한 며칠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이렇게 서울에 있으면은 누가 외국에서 귀한 분이 온다 그러면은 모두 다 나가세요. 길거리에 이렇게 도로변에 서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고 막 그랬어요. 부산도 가끔 어쩌다 있었지 뭐냐. 서울은 그런 일이 많아요. 가다 보면 또 나가라 그러면 또 가서 그래요. 네. 근데 주일날 중학교 2학년 때 미국 대통령이 왔어요. 존슨 대통령이라고요. 한국에 이렇게 왔어요. 당연히 뭐예요? 나가서 어느 구역들이 전부 정해져 있어요. 너희는 어느 학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와서 태극기 주고 또 미국 국기 줘가지고 막 흔들어라. 근데 주일날 나오는데 제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게 주일날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교회 갔어요. 그 생각할 때, 나 그때 뭐 이렇게 특별한 믿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편안하게, 그때는 고민도 안 했어요. 당연히 교회 가지 하고서 그 가는 그게 어디서 왔을까? 그 생각이 한번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답이 뭐냐면 이게 교회구나. 내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이란 것은 교회에 많은 분들이 나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선배들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그 당연히 그럼 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 뭐 그거
도로가에 가서 흔들고 뭐 그게 뭐 소용이 있나 하고 당연히 가는 거지 하고서 고민도 안 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그거는 뭐 하면서 그냥 예배당 갔어요. 그게 생각이 떠오르면서 야 그게 어째 그렇게 내 별로 힘도 안 들이고 고민도 안 하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중학교 때면 선생님들이면 얼마나 무서워요. 요새는 선생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니면요. 그때는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교무실 들어가기요 굉장히 두근두근거리면서 들어가야 될 때가 그 자리예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말을 하고 특히 무서운 생활지도 주임이 뭐 눈 크게 뜨고 말하는데 내가 왜 그냥 편안하게 교회를 갈 수 있었을까.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보다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앞선 선배들이 당연히 주일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그게 있으니까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게 가는 게 너무너무도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그게 되는 그 힘이 거기서 왔구나. 야, 그게 교회의 힘이구나. 오늘요, 우리가 신앙에 앞선 선배로서요, 어떤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하려고 하는 자로 갈 때에 당연히 누가 거기에 연결돼서 자라가느냐면요, 후배들이 자라가요. 우리의 후배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안 하면요 후배들은 야 내가 말씀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건 뭐 괜히 뻘쭘하게 앞에 분들 보니까 전부 안 하던데 나만 그거 하는 거야? 하면 안 해요. 그럼 자라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두신 것은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힘이 공급되어 자라가라 그랬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자라가라. 다 똑같이 자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맞추어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기대하시고요. 내가 그 가운데 나이적으로나 신앙의 연륜적으로나 내가 앞서 있는 선배면요 당연히 내가 거기에 좋은 연결되는 그런 좋은 자로 내가 영향을 미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의무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당연히 후배가 어떻게 자라가겠어요. 그 다음 자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연결되어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겠어요. 앞에 있는 이 고리가 잘못돼서 가고 있는데 뒤가 잘 되어 간다는 건요 그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요 그렇게 못했으면은 내가 연륜적이나 내가 나이적으로나 내가 여태까지 온 면에 있어서 내가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선배의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당연히요 후배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교회의 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르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연결되어 함께 가고 있는 후배들이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게 교회 안에서 후배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자라갈 수 있는 머리로부터 오는 양분과 힘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선배로서 할 일은 뭐예요? 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일. 더 힘써 자라가는 일. 그 일을 힘써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양을 우리가 한번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교회의 모습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이제 처음 예수 믿어서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처음 발견하고 시작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요, 사랑으로 기다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실수에도 기다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앞장선 선배로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영향을 주는 그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성경 하나 들고 가서 독서실 가서 막 파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팝니다,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지는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연결됨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내가 앞선 선배로서 해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내가 그 앞선 선배로서 나를 보고 같이 연결되어 오는 후배들이 있는데, 내가 온전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없을 때는요, 그 다음에 줄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로 새해에는 더 힘써서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게 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요,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야 돼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꾸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 방법을, 장소는 어디냐? 범사에, 모든 만나는 일에.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로,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함으로. 우리 식사하는 대화도 그런 대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장구 쳐주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자로 우리 교회의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교회라는 그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이 자라가는 길이다, 그것을 말하면서요, 우리 새해에는 우리 놀랍게 쑥쑥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